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게 뭐죠? 뭐예요?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브라함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다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못 받아들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냥 쉽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랬던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에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말씀들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 이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시험하셨다고 하죠.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은 분들은 악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다른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테스트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되어진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넘어뜨리거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는데 어떤 시험인가?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무엇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번제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제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에서도 보면 소를 번제로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든지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든지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어떤 행위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안수죠. 이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나하고 이 재물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재물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같은 맥락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 1장을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1장을 배웠을 때 번제라는 이 제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끔찍한 제사죠. 너무나 끔찍한 제사예요. 찔러서 죽이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고 그 뼈를 다 씻고 내장을 다 씻고 그리고 다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나? 반드시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소에 드렸고,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소에서 드렸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이때에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남쪽 도시예요. 제일 남쪽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니까 얼마 정도 걸려요? 3일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리아 땅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같이 온 종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산 꼭대기 가서 저기서 제사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아이라는 단어예요. 아이. 왜 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서 있어서는 신하를 부를 때,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아이라고 부르고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이라고 부르고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혹시 야살의 책이라는 이 책 이름 들어보셨나요? 야살의 책. 요수아서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구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그냥 흔히 알고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이삭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37살이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다 뭐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의 나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년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청년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뭘 들고 가냐면 불과 칼을 들고 가요. 불하고 칼하고 들고 가고 이삭은 뭘 들고 가죠? 번제단에 쓸 그 땔감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아들이 어릴 때는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들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젊고 건강하면 누가 들어요? 아들이 드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지금 무거운 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들 이삭이 지금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들 이삭이 더 건강하고 젊고 힘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런데 다 태워서 드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2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원래 지게 가면 뭐라고요? 그 말씀들 후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1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미리 정해놓으셨고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지금 내보내야 하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이삭이 너의 후계자고 이삭이 너의 진짜 시군, 이삭이 너의 약속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22장 1절 말씀에 이 모든 말씀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들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지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이제 30대 정도 되는 이 정도 청년 같으면 산에 제사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불하고 칼을 들고 가는데 자기가 지금 나무를 지고 가는데 이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거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무집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요. 뭔가 수상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나이 많은 청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가지고 묶었어요. 그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힘이 드세요? 아들 이삭이 힘이 훨씬 더 세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나이가 100살 차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나이가 30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살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힘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힘으로 묶어가지고 결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럼 왜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순종할 만큼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운물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운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물을 빼앗아갈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명을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자기의 생명을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 순종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십자가 지는 길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을 그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하나님 예전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실 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이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내 보조물이 털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그냥 불쌍하다 해가지고 내 보조물이 털어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자들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봤어요.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힘껏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행위로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고요.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물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스톱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누르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로 옆에 숲풀에 순양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풀에 걸려있는 이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다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이삭이 물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 이르의 로라는 단어예요.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모르시니까 이제 못 읽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저 긴 단어가 저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엘로힘 이르의 로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들만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이 세 단어를 구분해가지고 첫 단어만, 첫 글자들만
끄집어내어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그게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일이라는 단어가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이 단어를 축약시킨 단어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러니까 이레라는 단어가 원래 원뜻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제대로 잘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원래 이 말이 이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아들 이삭이 이 장작을 지금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시고 지금 골고다 산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좀 더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쳤던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모리아산.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제단 바로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이후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자리예요. 모리아산. 구약에는 이게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게 있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하나님의 공. 하나님은 사람을 다 세상에서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생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 경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걸 누군가는 알아주기로 모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이게 뭐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친구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친구 될 수 있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게 되면요 예수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는 그 길을 같이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다 볼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말씀을 쭉 나눴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 안 그래요? 모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깊이 있는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절대자이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후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